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소개받았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디즈니에서 만든 나니아 연대기로 참 유명하죠. 저런 사자가 나오는 포스도 보셨죠? 이 영화를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와요. 아슬란의 희생이라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또 부활까지도 드러나는, 이처럼 C.S. 루이스는 그의 작품 속에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들을 녹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거기서 가르쳤던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신앙을 버렸어요.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스토리는 다 얘기 드릴 시간이 없고,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무신론자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내는 그런 작품들을 저술했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 저술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작품 가운데요,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고 읽고 있고 오디오북도 지금 듣고 계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놀랄만한 작품입니다. 왜 놀랍냐면, 이 악마의 입장에서 환자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전략들을 다 노출시켜 버린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책 처음부터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인데 그게 뭐냐?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쪽에 해당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악마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영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마귀를, 악마를 아예 부인하는 쪽이세요? 아니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는 쪽이십니까? 부인입니까? 호기심입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긴 하겠죠? 근데 요즘엔 또 거기다가 미디어에서 마귀를 무슨 장난처럼 다룰 때가 많아요. 아예 부인하는 것도 지나치게 막 호기심을 갖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죠. 근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마귀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는 전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전략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전략들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나이든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31통의 편지를 쓰는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또 아이러니하지만 반대로,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그것들이 또 다 드러나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악마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 놀랍죠. 마귀는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꿰뚫어 이해하고 있어요. 소름이 막 끼쳐질 정도로. 또 하나는 뭐냐? 마귀가 원수를 너무나도 잘 알아.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입장에서 원수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저는 이 대목에서 감탄을 했는데요,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식량에 해당된다. 그래서 흡수해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카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원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 이 마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듣도록 합니다.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우리야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만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수의 뜻에 따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원수의 삶을 담게 된 것들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네, 중간에 제가 잘못 끼어들었죠. 이 대목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자가 원하는, 그 작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귀가 부르잖아요. 그 작자가 원하는 것은 처음으로는 종으로 불렀다가 나중엔 아들로 삼는 것이다. 와, 이 대목에서 저 그냥 힘이 쫙 빠질 정도로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보이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강간을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이게 무슨 소리죠? 강간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은 강간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주입시켜 넣지는 않는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마치 강간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호소할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격적이라는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러니 여러분 책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티켓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권해서 토요일 날 공연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타교의 성도들에게도 이 선물은 정말 이 가을에 멋진 선물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마귀가 31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장 노골적으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노골적으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 받은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뭐 귀신 푸닥거리 하듯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를 버젓이 넘어뜨리고 있는 이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걸려 넘어지는, 이것도 안 되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첫 번째 마귀의 전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현실주의자가 되라. 현실주의자가 한 번 더. 되라. 현실주의자가 되라. 현실주의자가 되라. 자, 이게 그 얘기거든.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가왔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줄이신 상황에서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냐,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일단 눈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 너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건 일단 밀어놓고 일단 급한 물부터 끄자. 굶주렸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현실에만 매몰되도록 유혹했죠.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실만 쳐다본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기에 정말로 좋아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1장에 보면 고창 마귀가 스크로테이프가 신참 마귀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둬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 절대 묻지 못하도록 하거라 라고 말해. 그러면서 이제 고참마귀가 자기 경험담을 막 꺼내가지고, 소시적 경험담을 꺼내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무신론자 환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딱 뭐랄까 유혹하려고 판을 딱 짜놓은 무신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넘어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대형 박물관이에요. 대형 박물관.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추측건데 그 책은 제가 추측입니다. 성경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갑자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계에 막 에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는데 스크루테이프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의 삶에 주목하도록. 자, 직접 악마의 모소리 듣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우리로서는 원수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전혀 엿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 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에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에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야. 여기서 실제의 삶이란 버스와 신문파리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환자 자신도 그때가 위험한 고비였다고 느꼈던 모양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 안전장치라는 말을 훗날 입버릇처럼 뇌까리곤 했다.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지. 예, 저 마지막에 나오는 그 환자는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지.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어요. 지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옥으로 내가 몰아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궁금함이 생각날 때, 근데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 영적인 관심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마귀가 뭘로 유혹했어요? 점심을 좀 먹을 때가 되지 않았니? 요거였어요. 이 사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전이 다 지나가는 짜투리 시간에는 부족하니까 일단 점심을 먹고 넉넉한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저만침 가더라. 그리고 오다 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석간신문 73번 버스를 보여주면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여러분, 석간신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잡다한 사건, 사고. 73번 버스는 뭐예요? 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 그 버스 노선.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 집중한 결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지. 어디? 지옥에.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옛날에 나중에 얘기이고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급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래서 막 급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여져 있지. 여러분, 현실에 파묻히지 않도록 끼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마귀는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해요. 꼭 한 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기독교에 대해 방해를 하겠답시고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과학은 결국 내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사색하게 만들 게다. 그러니까 진짜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과학이 아니라 진짜 순수 과학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순수 과학을 했던 사람들은, 그 기둥을 놓던 사람들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만일에 환자가 계속 과학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 들거든 경제학과 사약을 드립하게 하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 현실의 삶이죠.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독한 현실주의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명이니 십자가가 알겠는데 그냥 놔두고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라. 현실이 배고프니까. 여러분,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이 이런 현실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죠. 더욱이 현실에 매몰되어 살도록 또 이렇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 따라하십시다. 극단주의자가 되라. 극단주의자가 되라. 극단주의자가 되라. 극단주의자가 자, 되라. 오늘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이번에는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사실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거기에 내려라.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확인하고 돌아왔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서 뛰어내리라고 유혹받은 장소입니다. 보시죠. 예, 저렇게 해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저 모퉁이 제일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다 안 담아져서 그런데 꼭대기에 서면 아찔합니다. 근데 그곳에 세워놓고 뭐라고 유혹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혹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너를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너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까 저 돌무더기 보셨죠? 발이 닿기 전에 보호해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도 똑같은 충고를 조카 악마에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책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에 보면 조카 워무드가 유혹하려는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있거든요. 막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신참마귀 워무드가 막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죽고 죽이니까 우와 됐다, 막 잘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손 안 대고도 코 풀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인간의 괴로움을 보면서 이건 게임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고참마귀가 스크루테이프가 무슨 소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전쟁 그 왜 뭐 만일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너의 환자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사색을 하면 너 어떡할 건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너 어떡할 건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니라 전쟁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환자를 시작. 환자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생각해 봄하고 했던 약속은 잊지 않고 있다.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보면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든지, 폭격을 당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애국주의자가 되도록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아니 극단적인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원수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헌신을 빼놓고는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다. 극단주의로. 사단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극단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그 다음 나올 법도 한데, 삼가 행하여 뭐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 버전으로, 잠언 버전으로 또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합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극단이 되지 말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다고 말하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럼 뒤집으면 뭐냐? 반대로 치우치면 뭐라고요? 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치우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일 때가 많다. 또 어떤 극단으로 몰아넣으라고 유혹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참마귀에게 소개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다녀간 부르키나파소 청소년들 볼 때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선교지를 위해서 뭐든지 다 섬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분을 못 참아. 화가 나. 같은 부서 성도들에게는 따져 묻고 싶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진행되는 사역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습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정말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본받을 만한 교회고, 이게 뭐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겐 악의를 품게, 멀리 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품는 극단. 오늘 사단도 예수님을 이렇게 막 극단으로 몰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 자, 이번에는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타협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 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는데 어떠냐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반드시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양보하지 말고 취하라는 그 말에,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건드립니다. 뭘 건드릴까? 툭툭 건드립니다. 자기 연민을 건드립니다. 만일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괜찮겠어? 라는 거예요.
너가 받아야 될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자존심 안 상하겠어? 괜찮겠어? 그러면서 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 그러면서 그 이면에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쓱 이어가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도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황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도록,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도록, 그래서 나를 희생자라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도록,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몰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원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하는 사이가 될 테니까, 멀어지게 될 거니까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목표가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뭐 어쩌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없는, 뭘 모르는 신참마귀가 2차 세계대전 전쟁 속에 우와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고 막 박수치니까 고참마귀가 정신 차리라고, 전쟁이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떡하냐고. 마귀의 목표는 인간의 목숨이 아니에요.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죠. 마귀식으로 표현하면 원수와 갈라놓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예,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도록, 뭐에 빠지도록? 자기 연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든지 내려놓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내 것, 내 자존심, 내 영광, 자기 연민에만 붙들려 살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으면 끝. 다시요.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기만 하면 끝. 그 영혼을 빼앗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인간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타인을 돌아보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우와, 소름이 돋죠. 이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파고들어요. 오늘 이 정도로만 합시다. 나도 막 디다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이 철저한지 막 디다. 중요한 건 이제 마귀의 전략을 알았다면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소름 돋는 전략이 통했는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게 통했는가? 아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이 통했는가? 위협적이긴 했습니다. 아주 급소를 지르는 그런 것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쳐요. 그런데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총면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비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꿰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몇 배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능통해. 이 마귀가 저들끼리 뭐가 잘 안 되니까 환자를 이렇게 꿰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는지 지들끼리 설명을 해.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귀가 저거들끼리 얘기합니다. 왜 이게 지금 유혹이 잘 안 되느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그 뭐예요? 하나님께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원수의 본부의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누구 입술이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인간이 원수의 본부의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언제나 거의 보호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막 설득돼서 아멘을 외칠 정도인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하나님 내게 관심도 없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받은 결과 워무드의 환자 실패하죠. 워무드는 환자를 유혹하는 것에 실패를 해요. 끝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마의 최후인데,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촌 엄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서명할 때 너를 아끼는 삼촌, 너를 사랑하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입만 열면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마무리합시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찾아와서는 이제껏 너한테 했던 다정한 말들이 전부터 빈말이 아니었느냐고 묻다니, 몰라도 어쩌면 그리 모를 수가 있느냐. 빈말이라니 그 무슨 소리. 마음 푹 놓거라. 너를 향한 내 사랑과 나를 향한 네 사랑은 한치 어긋남 없이 똑같으니까. 네가 항상 나를 갈구했듯이, 가엾은 바보 같으니 나 또한 항상 너를 갈구했단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더 강하다는 것뿐. 이제는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겠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너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고 말고.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이 순간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곤 얼빠진 헛소리나 어떠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탕발림을 거부하는 우리의 현실주의가 끝내 승리하고 말이라는 확신뿐. 하지만 그 전에 네 놈부터 처리해 놓고 봐야겠지. 진심을 다해 친히 서명하는 바, 너를 더더욱 개걸스럽게 탐내며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조카가 삼촌 보고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실패했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은, 사랑한다니까. 뭐라고요? 아니, 나를 살찌워줄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줄게. 마귀의 최후예요. 먹고 먹히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처음에는 종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결국은 아들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